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기미가 끼기도 하고 검버섯도 생기고 또 이마에 주름살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상해서요, 그러면서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수할 때에 그래서 모공에 있는 먼지까지 다 씻어내기 위해서 세수하는 비누를 주셨고, 또 하나는 얼굴에 미스트라고 칙칙칙 이렇게 뿌리면은 아주 거기 비타민이 많아서 이게 얼굴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리고 세수를 다 하고 나서는 얼굴에다가 듬뿍 영양 크림을 바르는데 문지르지 말고 척척 얹어랍니다. 그러면은 기미도 많이 빠지게 되고 주름살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한 2주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화장을 안 했었는데 또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막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 저는 피부가 건성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게 되면은 가려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샤워를 하는 사람인데, 이 화장을 하려면은 저녁에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렇게 화장을 해야지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저녁에도 정성껏 세수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화장을 찍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혹시 좀 좋아졌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짓이고 그 나이에 청승맞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껍데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보배가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은, 값 있는 것은 아주 비싼 그릇에 또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를 담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다가 그렇게 귀한 보배를 담으셨는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젊음은 질그릇입니다. 껍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찍어 바르고 뭐 뜯어 고치고,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원본 대조가 안 돼가지고 하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껍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육체 덩어리는 금으로 도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수문교회 권사님들 참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우글쭈글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믿었던 권력도,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물질도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인들의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부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천하를 잡고 흔들던 그런 사람들도 오늘 얼마나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우상이 되고 보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나의 목자실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컴퓨터가 나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컴퓨터 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격이라든지 교양이라고 하든지 성품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고사님, 또 뭐 회장, 총무, 뭐 그 모든 것도 다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값싸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우리 순문교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무엇인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빛으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괴로움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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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아니 참 이상하네요. 내가 좀 틀리면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전부 구경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모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질그릇을 보배에 담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치러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다 버려야지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습관이나 내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심령 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갖는 자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 예수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보배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뻥입니다. 뻥.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출세를 했든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보배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보배로 모시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백이 있어야지, 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모두들 백을 찾아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피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짓밟으려고 발악을 하고 달려들어도 결단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심령에 보배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한 기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무시무시한 홍해가 쩍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만 명이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을 접할 때에 이야,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대단한 기적의 사건이다 하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히 죽었던 내가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보다도 천배 만배나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이 기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보배로 모시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속에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입만 뻥긋하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요즘 만나면은요, 손자 손녀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은 자기 건강한 것, 자기가 물질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 것 자랑한다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깨어 일어나면서 나 같으면은 영수가 이래야지. 엉뚱한 사람 이름 불러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는 모양이다. 두만강에서 압록강으로 야간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편을 파는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갓난 아기를 안고 얼마나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면은 그 아편이라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편 장사를 하는 아주머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순찰하는 경찰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안고 있던 아기를 기차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가 안고 있던 그 아편 주머니를 꼭 껴안고는 실승해가지고 그 순경에게 말하기를 나 아편 없어요. 나 아편 없어요. 그러더래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버릴 것은 무엇이고 꼭 붙잡고 있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보면은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쯤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한 성전 안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이면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예루살렘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빈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냥 붙들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나 여관 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너무 바빠서 연말이 되어서 너무너무 바빠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세상 일들이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44절 말씀에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오겠지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다가 보니까 아파트 문패에 자기 친구 교회 목사님의 교회 교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 이 집은 내 친구 교회 출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새댁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반갑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님이 누구시죠?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니까 그 새댁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잠시 들리셔서 기도 한번 해주고 제가 차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으로 좀 들어가시죠. 집으로 좀 들어가시죠.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지금 바쁜 걸음이니까 집에까지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없고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야,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새댁이 좀 얼떨떨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또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새댁이 얼마나 곤란했던지 응급주춤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이고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장이면 못하겠습니까? 장로님이면 못하겠습니까? 권사님이면 못하겠습니까? 목사면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집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너무나 소중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무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가 되는 것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 완료가 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화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지 되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고, 계속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 때문입니다. 세상 유혹이나 시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난과 역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환난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여지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2장 45절 46절 말씀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번의 성도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전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 즐기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매나 미치겠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김장김치를 담아서 힘들고 어려운 독거 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김장김치를 담았어요. 오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오지를 않았던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저께 오후 4시부터 제가 예수님 얼굴 조각 작품전을 하고 또 성가 발표를 했는데요, 오신 분들은 상당히 수준 높은 본인들인데요, 뭐 하려고 또 어저께 또 안 왔는지 그 사람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가 하면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합격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요, 낙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불순종한 무서운 죄를 저지르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껍데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도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는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배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보배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모든 신학자들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약혼녀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쑥덕쑥덕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보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보배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